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과 헌신으로 살아가시며 한날 한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알아 하나님의 그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어제 말씀드린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똑같은 해석된 단어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내는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야고보서의 말씀 첫 절을 이해가는 데부터 우리는 큰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장에 거듭되는 시험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영어로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의 시험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트라이얼이라고도 하는 그 시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 오늘 13절에 오늘 읽으신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누가 주는가 하는 것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똑같은 우리말로. 그래서 저는 늘 의심이 해요. 왜 이걸 우리말로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을까? 이건 시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도 또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지금 1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테스트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누가 주느냐 하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여러분 13절에 읽으신 이 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을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시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되고요. 또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과 페이라조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로 우리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을 가리킬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따 보시겠지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시험도 그 시험이에요.
이런 데는 성경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 페이라스모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래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방송이죠. 13절 띄워주세요.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누가 주느냐부터 달라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가르쳐서 우리는 페이라조, 이 시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짓도록 사탄처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템테이션, 페이라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에 짓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 어느 것으로부터 유혹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또 어느 누구로부터 유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악한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를 아주 여러분 나쁜 말로 여러분 이해를 설명을 하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고 유혹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갈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3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시험이 빠졌을 경우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이 빠졌을 경우에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말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13절이에요. 지가 죄를 져놓고, 우리가 죄를 져놓고 유혹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짓는 이 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브라함에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 유혹이 템테이션이고 페이라조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담도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의 전가는 하와에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든 거,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간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그 유혹의 페이라조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오늘 13절입니다. 다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런 유혹을 받게 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그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 속에 자기가 어둠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하나님께 넘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이 시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내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이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는 절대 돌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 유혹받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 같은 일장에도 똑같은 시험이 이렇게 같은 단어로 나오니까 여러분 보통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영어 성경이라도 봐야만 이해가 되는 정도지,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전혀 반대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고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고 변명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놨어요. 이해가 쉽도록.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 믿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트라이얼, 테스트도 주지만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생명의 멸관을 주려는 목적. 근데 이거는, 이 시험은 똑같은 시험인데도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에서 하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낙오를 만들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그러면 진행 양상을 보면 이 시험은 고난이에요.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 있지만 끝내는 환희로 바뀌어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결말도 깨닫게 해요. 욥의 결말을.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는 끝이 좋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처음에는 달콤해요. 근데 나중에는 슬픔과 절망으로 이끌어요. 그 다음에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시험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라, 가나안을 두고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예요. 그 여기는 이따 나오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우리 오늘 읽으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욕심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목적은, 이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트라이얼, 하나님은 이 방법은 시련이고 이거는 유혹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거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어제 보신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요? 어제 12절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야, 복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오면 내 복 받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의 결과는 여러분 멸망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것은 영원히 멸망이 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한 사례를 보면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기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만. 근데 진짜 너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백세에 단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서 작심 3일 동안 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한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반대로 유혹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했다. 다 같이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잠깐만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부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템테이션,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예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딱 적어놔야 돼요.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우고 든든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고, 13절의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려서 끝내는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들어줘서 내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책임을 아버지께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는데 이 모든 환경을 만든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편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고함을 지르고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유혹받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대적을 기도하면서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분별해내서 분별의 지각을 갖고 물리치고 내가 이겨내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할 문제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미루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세 가지 이유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 예배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6시 10분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그 모임을 내가 늦더라도 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핑계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딱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석잔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듭시다. 예, 손을 듭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탄이 주시는 유혹의 시험을 분별할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내가 죽도록 죽하나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 고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썩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재림을 믿으라,